9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인데요. 우리 오늘 암송구절 아모스 8장 말씀처럼 점점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 오게 됩니다. 대환란 때는 그 기갈이 더 심해지겠죠. 옛날에 어떤 분들은요, 말씀의 기갈 이렇게 얘기를 한 분들도 있는데 말씀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말씀의 기갈이라고 해서 어떤 예를 들면 이제 만화책 같은 데서는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막 성경을 다 뺏어간다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막 성경을 뺏어간다든지 이런 이제 그런 묘사를 하고 그랬는데요. 성경을 보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은 말씀의 기갈이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들으려고 해도 들을 말씀이 없는 거예요. 특히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가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겠죠. 거의 제대로 전하는 사람이. 물론 이제 그 두 증인과 또 14만 4천 명의 증인이 있지만, 교회가 사라지면 기본적으로 교회처럼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 오게 돼요. 말씀은 있는데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역사상 가장 성경이 많은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 산업이요, 점점 발전하고 있어요. 성경 어디서 제일 많이 인쇄하는 줄 아세요? 어느 나라에서? 중국이에요. 놀랍지 않나요? 킹제임스 성경도 중국에서 가장 많이 찍어요. 한국에서도 많이 찍고. 왜 그러냐면 전 세계 저가 성경의 대다수를 한국과 중국이 인쇄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찍어요. 이제 좋은 성경들은 유럽에서 찍고요. 그러니까 좋다는 건 이제 좋은 가죽으로 만든 킹제임스 성경이나 그 밖에 다른 성경들은 유럽에서 만들고요. 이제 저가 성경들은 한국과 중국이 열심히 찍어내고 있어요. 전 놀랍더라고요. 중국은 기독교를 본인들은 박해한다고는 안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박해한다고 볼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는. 근데 성경은 많이 찍어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 산업은요, 지금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더 많아지고 있는데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반비례해서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건 인기가 없는 일이거든요. 예, 오늘 본문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14장 9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제가 다른 얘기할 땐 그동안 성경 찾으라는 겁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9절. 자,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진리에 이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 세상에 살려면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특정한 분야에서요, 공부를 많이 해서 전문 지식을 쌓으면 성공하기도 하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세상에서 더 큰 성공을 거두고 출세를 하기도 합니다. 꼭 대학원에서 배우는 지식 말고도요, 자기 분야에서 자기의 노하우가 생기고 지식이 많이 생기면 성공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것을 알려고 해요.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은요, 자식들에게 교육을 많이 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많이 받아야 잘 살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교육을 많이 시키려고 해요. 만약 하루에 무슨 수천만 원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면 누가 그걸 듣기 싫다고 거절할까요? 근데 요즘은 유튜브에서요, 무슨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법, 한 달에 1억 버는 법, 이런 동영상들이 있어요. 실제 들어가 보면 다른 얘기해요. 다른 얘기를 합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한마디로 이런 식의, 한마디로 재수가 좋으면 그렇게 벌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실제 벌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려고 제목을 자극적으로 뽑은 거죠. 근데 정말 어떤 비법이 있다면, 한 달에 몇 천만 원을 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면, 비법을 알려준다고 하면
누가 그거 듣기 싫다고 할까요? 보물이 파묻힌 곳을 알려준다고 하면 누가 그걸 거절할까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겠다고 하면 누가 싫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어떤 성공에 대한 책들, 그런 그 자기 개발에 대한 책들이 잘 팔려요. 굉장히 잘 팔립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잘 팔려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알려주는 거잖아요. 잘 팔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알려준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절합니다. 알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충분히 자기 안다고 생각합니다. 듣기 싫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리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도 모른 채 인생을 헛된 것만 쫓다가 허무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유명한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연도를 세는 게 아주 극히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서 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을, 물론 그날이 이제 뭐 BC 4년이다 뭐 이런 논쟁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을 기점으로 우리가 연도를 세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요, 좀 생각해보면 가장 어떻게 보면 거의 알려지지 않은 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지만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참 놀랍죠. 잘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분의 생일을 막 기념하고, 그것도 또 게다가 그분의 생일, 물론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생일도 아니에요. 실제 그날 태어나실 수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그분 생일이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생일 맞으신 분한테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죠. 자기들끼리 주고받죠.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친구들, 제 생일인데 친구들이 서로 선물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잘 몰라요. 안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다 모릅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을 기점으로 연도를 세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거의 없어요. 교회는 수없이 많고 기독교인들도 굉장히 많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거의 무지한 상태로 있습니다. 거의. 자기는 예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요, 대부분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수님을 그저 위대한 사상가로 아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그저 훌륭한 도덕 선생님 정도로 아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예수님이 자신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도와주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께 말하는 내용,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다 그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거예요. 아니면 돈이나 좀 갖다 바치면 만사 형통하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훌륭한 분이고 신이고 대단한 분인데 대충 비 좀 맞춰주고 돈 좀 갖다 바치고 그러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분이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요,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들이 말하는 예수님은요, 이들의 머리에서 나온 가상의 예수입니다. 성경에서는요, 많은 예수가 있다고, 다른 예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예수. 고린도서 11장 4절이죠.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막 훌륭한 교회는 아니었죠. 은사는 많이 받았지만 은사를 자기 자랑하는 데 썼고요, 주님을 섬기는 데 쓰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훌륭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다른 예수님 막 전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막 아멘 하고 좋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성경에 나온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잘해주실 거고 막 그런 것들 전하는데 듣고 있는 사람들도 아멘 하고 다 좋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의 예수님이 아닌 자기들이 만들어낸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만들어낸 예수님, 자기가 만들어낸 예수님, 예수님은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스스럼없이 합니다. 자기도 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속에 떠오른 예수님을 믿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 이렇게 하면 좋아하지 않으실까요? 성경에서는 예를 들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말라고 한 짓을 하면서도 자기는 예수님이 좋아하지 않으실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예수, 자기가 만들어낸 예수를 믿고 있는 거고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모르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세상이 그 지혜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다른 지식과 그것들을 응용한 것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박사학위 몇 개를 받아도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별개의 일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세상의 신이 마귀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서 4장 4절이죠.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춰줘야 돼요. 마귀가 자꾸 가리고 있거든. 가리면 다시 비춰주고, 가리면 다시 비춰주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신인 마귀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과 귀를 철저하게 막고 있어요. 마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바로 이거예요.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게 하는 겁니다. 모르게 막 예수님에 대해서 꽁꽁 감춰두고 다른 예수들을 막 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바르게 분별해서 성경의 예수님을, 참되고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그럼 마귀가 거기서 이젠 끝났네 하고 손 털고 가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그래? 네가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으로 너 성장하지 못하게 할 거야.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다음 구원자, 예수님은 구원자이기만 하신 게 아니죠. 창조자고 심판자고, 예수님,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이름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다른 예수님, 그 열매를 또 맺게 하시는 분이고, 포도나무고,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모르게 하려고 마귀는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눈과 귀를 막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도 모른 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예수님을 통해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도 모른 채 쓸데없는 것에 신경 쓰며 살다가 영원히 불타는 곳으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쓸데없는 것들, 막 누가 더 골을 많이 넣네, 누가 더 빨리 달리네, 그런 스포츠를 좀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일은 아니죠. 예. 마귀는 하늘과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요, 사람들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보내고 있어요. 마귀는 대학교, 고등학교, 그만큼 수많은 교육기관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무신론 교육을 받는 거예요. 20년간 학교에서 마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 싫다고 누가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버림받은 채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거죠. 부모가 되고 나서 더 이해하게 됐어요. 왜 이렇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말을 우물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억지로 뭔가를, 선물을 주고 억지로 할 수가 없어요. 좋은 거 줘도 다 싫다고 하는,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맛있는 거 주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주는데 아이들 막 싫다고 그래요. 억지로 먹일 수가 없어요. 네. 성경은 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자체도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뭘로 이런 일을 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포츠예요. 월드컵, 올림픽, 이런 걸로 사람들의 관심을 끕니다. 전 지금 생생히 기억해요. 2002년 그날의 함성을. 우리나라 4강까지 올라갔잖아요. 결승까지 가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스도인 중에서. 그런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도 않았을 거야. 천만의 말씀이, 구원받는 건 쉬워요. 성경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영혼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4강을 가든 결승을 가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16강에서부터 탈락하기를 기도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예, 사람들 마음이 막 붕 떠 있는데 탁 가라앉고, 이제 거기서, 우리나라 탈락하면 더 이상 신경 끄잖아요.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예. 자기가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도 모르면서 무슨 막 거기 쓸데없는 거에 막 흥분해가지고, 와, 우리가 자기가 4강 갔나요? 그 선수들이 혜택 받는 거지. 마귀가요,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 겁니다.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강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강도인 줄 아세요? 나의 시간, 돈, 재능, 인생을 뺏어가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에 쓰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정말 중요한 거에 쓰게 하지 않고. 여러분, 이 세상 뉴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도한 뉴스를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뉴스 너무 믿지 마세요. 그렇다고 뭐 무시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전 참고만 합니다. 와, 뉴스에서 그러던데 너무 흥분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뉴스도 기본적으로는 장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게 뉴스의 목적입니다. 정말 중요한 걸 보도하는 게 아니라 장사예요. 기본적으로 장사, 언론도 장사예요. 정말 중요한 건 죽음 이후의 문제, 이런 게 중요하지 않나요? 뉴스에서 그런 거 다루지 않아요. 예수님의 신성을 보도하는 그런 뉴스는 본 적이 없어요. 일간지들은요, 북한에서 무슨 뭐 잠수함 넘어오면 일면 톱 기사로 보도합니다. 뭐 이런 건 이해가 가요. 안보에 관한 거니까. 근데 무슨 뉴스에서요, 어떤 여자가 골프대회에서 우승하면은 특집으로 보도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알았다면 보도를 했겠죠, 또. 그들은 자신들도 예수님을 모르고요,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기 원하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몰라요.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아들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또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도 잘 모를 뿐더러 예수님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게 문제죠. 자신만 알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누가 교회 다닌다고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면 야, 왜 이렇게 쓸데없는 데 시간 낭비하고 있냐? 자기만 모르는 게 아니라 너도 알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사람이 타락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기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알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기 원하지 않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데 구원받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건 자기 자신을 영원한 파멸에 스스로 내던지는 것입니다.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의 죄값을, 모든 사람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치러주셨잖아요. 원하면 누구나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관심도 두지 않아요. 그거는 마치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파멸에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몸이 아픈데 병원도 안 가요. 그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요, 자신을 칼로 찌르거나 총으로 쏘는 것보다 자신에게 더 큰 해를 입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그렇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그런 거예요. 만약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자기 자신에게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이 왜 멸망하는지 아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 없기 때문에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멸망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알 수 있는데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타는 고통의 장소로 던져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불길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원망할 겁니다. 왜 내가 그분을 알려고 하지 않았지? 누가 저한테 전도지를 줬는데, 전도 책자를 줬는데, 설교도 들어보라고 했는데, 복음도 전해줬는데 왜 내가 거부했었지? 자기 자신을 영원히 원망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어요. 이게 문제죠. 이게 오늘 설교를 하는 이유입니다. 법을 잘 모르는 판사가 있을까요? 저 법대를 나왔는데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었어요, 저는. 공부를 잘 못한 거죠. 법 없이도 살 사람, 법대생이. 법을 잘 판사가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의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의사를 보신 적이 있어요? 여기 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데요. 의사가 그런다면 어떨까요? 판사는 법에 대해서 알고 있죠. 법정을 다 외우진 못해요. 대충 어디쯤에 뭐가 있다는 건 다 압니다. 그 정도면 돼요. 그렇죠. 의사는 의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요, 판사도 할 수 없고 의사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죠? 그리스도인들, 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나는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한번 스스로를 판단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직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알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직업을 갖고 계시죠? 여러분이 직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있잖아요. 특히 한 직업에서 10년 이상 몸을 담으신 분들이라면 그 분야에 대해서 아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만큼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나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면 한 3시간도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면 5분 얘기하고 끝나진 않나요? 아마 여러분은 대부분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인 분들일 겁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만약 예수님을 알아야 할 만큼 알고 있지 않다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난 구원받은 지 30년이 됐고 난 정말 충분히 알고 있고 그분과 너무 가까워, 너무 친해. 이게 아니라면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빌립은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같이 있어서 3년 반을 같이 동거동락했잖아요, 정말. 그렇죠. 합수훈련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빌립은 자기는 예수님 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넌 날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하실지 모릅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서 몇 년을 보낸 사람이 예수님을 모른다면 정말 이상한 일이죠. 근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몇 가지 큼직한 사실을 제외하고는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수님 알면 좋겠는데 저 사람 예수님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중요한 분이라는 걸 모르니까, 예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잖아요. 누구신지 모르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고 유일한 하나님이고 온 세상의 심판자시고 다시 오시고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런 큼직큼직한 사실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갖지 않아요. 더 알려고 안 해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만 알려지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교회 가운데서도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거의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그저 지옥으로부터 자신을 건져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어요. 구원자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니까 구원받은 거죠. 그렇게 믿으니까 구원받은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그저 위기의 순간에 부르면 나타나서 구해주는 어떤 119 대원쯤으로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꼭 무슨 일을 생겨야만 기도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찾고.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고 있고요, 또한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죠. 근데 우리 중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겨우 몇 가지 사실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이 세상의 다른 일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저도 삼국지 좋아합니다. 예전에 읽었었고. 근데 어떤 이제 교회에서 어머니가 목사님한테, 우리 아들 삼국지는 중요 인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한 200년 이상 나와요. 우리 아이들이 삼국지 나오는 인물들 다 안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잘 몰라요, 그 아이가. 삼국지를 잘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고전이고 이 세상 지혜가 있어요. 거기에도 인간관계의 이야기가 있고. 근데 그거보다 하나님을 아는 게, 예수님을 아는 게, 성경을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다른 중요한 일들 때문에 주님을 알아가기에 시간이 없었다고 얘기하실 수가 있으신가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 제가 너무 중요한 일 때문에요. 주님, 그 일이 뭔데? 좀 돈 좀 버는 일이 있어서 큰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성경을 연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실 수 있나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과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섬기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이 교회에 출석해 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감지덕지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 해줬으면 됐지. 그 정도 헌금 내고, 그 정도 교회 나오고, 이 정도 봉사했으면 됐지. 하나님도 아마 나한테 굉장히 고마워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마지못해 교회에 나오는 거죠. 마지못해 교회에 나와서 이런 지루한 설교를, 졸음을 이겨면서 설교를 듣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의무를 완수했다는 뿌듯한 마음을 갖고 이제 인생을 즐기러 갑니다. 저는 그렇게 의무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억지로 교회 와서 자리만 채우다 가는 거죠. 여러분은 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억지로 교회에 다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억지로 다닌다는 건요, 즐겁게 다니지 않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면 알수록 주님께 경배드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에 대해서 읽고 공부하고 이게 즐거워져요.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요, 예수님을 그저 인간을 지옥에서 건져주는 분으로만 알고 있다면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해진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할까요? 왜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할까요? 얘기해보라고 하면 별로 얘기할 게 없어요. 한 10분, 15분? 아니면 1시간? 길면? 얘기하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셨고 모든 고통을 당하셨는데 왜 우리는 주님을 알려고 하지 않을까요? 별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고의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알면 더 많이 헌신해야 될 것을 걱정한 나머지 아예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아래에 토레가 있으니 이렇게 기도하라는 책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 남편이 구원받기는 원하는데 교회 다니는 자매님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헌신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불쌍하니까 죽어서 지옥에 가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은 받았으면 좋겠는데 헌신하면 지금 아주 그냥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괜히 헌신해가지고 돈 버는 게 줄어들까봐 헌신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거기서. 이제 그래서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토레이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겠죠. 예수님을 섬기지 않으려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의로 무지한 것은요,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이 세상의 지식에 더 큰 가치를 두기 때문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는 이 세상의 지식을 연구해서 좀 더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많아요. 주님을 알게 되면 주님의 뜻을 행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다 영혼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공통점이요, 둘 다 비슷하게 인생을 낭비하다 간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대부분의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인생 낭비하다 가는 겁니다. 세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조금 좀 이상한 부분이 나와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라, 바로 그 날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쯤 떨어진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일어난 이 모든 일들에 관하여 함께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의논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가까이 오사 그들과 같이 가셨으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못 알아본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저희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 공부를 했죠. 왜 그랬을지. 근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는데 하늘나라에 갔어요. 죽어서 딱 하늘나라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딱 맞아주시는데 저는 하늘나라에 가면요, 뭐 신앙생활 잘했든 못했든 다 예수님께서 아주 꼭 껴안아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에는 없지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탕자의 비유를 보면 그 아들이 한마디로 속된 말로 이 세상에서 개판치고 돌아왔는데 책망하지 않죠. 바로 꼭 안아주잖아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나를 꼭 안아주시는데 난 내 멋대로 그냥 대충 이 세상의 것들 적당히 추구하면 살았는데. 근데 전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꼭 안아주시고 딱 감격에 포옹을 했어요. 딱 떨어져서 저 그런데요,
혹시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떨까요?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을 만나놓고도 반갑게 그냥 천사인 줄 안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어디 계시죠? 그런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얼마나 황당하실까요? 지어낸 얘기지만 제가 여기 누가복음 지금 24장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빌립이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주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것처럼 주님의 부활 후 엠마오로 가던 2명의 제자들도 역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주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주님께서 앞에 계신데 주님을 모른다면 얼마나 이상한 일일까요? 그러나 이것은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그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만나면 못 알아볼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예수님 보셨어요? 이럴 거라고 생각해요. 죽어서 하늘나라 가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24장 25절.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믿음이 없다는 거죠. 무엇에 대한 믿음? 성경에 대한, 대언자들이 기록한 것, 말한 것, 성경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도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구약 너희가 잘 공부했으면 충분히 알았을 텐데 왜 모르고 있냐 이렇게 책망하신 거죠. 하시고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문제가 뭔지 아셨어요. 아, 얘네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날 못 알아보고 있구나 이렇게 정확히 진단하신 겁니다. 그래서 즉석에서 성경 강연회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가고 있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그분께서 더 가려는 것 같이 하시거늘. 요 구절 때문에 인용한 겁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을 믿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는 제자들을 책망하셨죠. 그런데 28절이 이상해요. 그들이 가고 있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제 주님께서 성경 강연회를 하면서 같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분께서 더 가려는 것 같이 하시거나 실제 더 가시진 않았죠. 제자들을 떠나서 난 더 가겠다. 더 가려고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좀 이상하죠. 왜 이러셨을까요? 실제로 더 가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더 가려는 신용을 하셨다는 거죠. 이건요, 주님을 옆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보다 더 이상한 구절이에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나서 그들과는 헤어져서 더 가시려고 하시는 것 같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러한 행동을 하셨을까요? 제자들과 그 마을에 머물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머무셨죠. 왜 머무셨죠? 제자들이 붙들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붙들기 전에 어떻게 하셨죠? 더 가려고 하셨죠. 굉장히 이상해요. 그렇죠. 다음 절을 보면요. 주님께서는 더 가지 않고 제자들과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29절이죠. 그들이 그분께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머무소서. 때가 저물어 가고 낮이 많이 지났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묵으로 들어가시죠. 난 더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더 가려고 막 하시는데 제자들을 시험해 보신 거겠죠. 더 가려고 하신 겁니다. 어떻게 하나 보신 거죠. 제자들이 붙들었습니다. 주님 저희랑 같이 있어요. 저희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붙든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제서야 같이 들어가셔서 머무신 겁니다. 마가복음 6장에도 비슷한 사건이 나와요. 6장 47절에 저녁이 되매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더라. 그분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그들에게 반대로 불므로 그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시거늘. 우리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배에서 제자들이 막 바람 때문에 당황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는데 더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비슷하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있었던 일과 비슷합니다. 그렇죠? 이상한 일이에요. 이것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풍랑에서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시고도 그냥 지나쳐 가려고 하신 걸까요? 여러분은 왜 주님께서 풍랑에 어려움을 겪는 제자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는지 아세요?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이 마가복음 10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봐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니라.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과 많은 수의 사람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이 눈먼 사람 바디메오가 큰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분이 나사렛 예수님이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명하여 그가 잠잠하게 하였으나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며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 주위 사람 신경 안 썼어요.
예수님, 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더 알고 싶어요. 저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십시오. 야, 그 정도 성경 공부하면 됐지 뭘 그렇게 알려고 하냐. 주위 사람들이 근데 신경 안 썼어요. 너희들은 그래, 너희 하고 싶은 거 해. 난 예수님을 알 거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서 그를 부르라고 명령하시니 그들이 눈먼 자를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분께서 너를 부르신다 하매 그가 자기 옷을 내버리고 일어나. 거지에게 있어서 옷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렇죠? 옷을 내버리고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오거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하시니 그 눈먼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가 시력을 받게 해주옵소서. 우리도 이렇게 간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 세상에서 아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저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왜 믿음이 온전하게 한 거죠, 이 사람을? 믿음만으로 된 게 아니에요. 믿음이 바른 걸 붙들었어요. 믿음은 붙잡는 손과 같거든요. 이 사람의 믿음이요, 이 세상을 붙잡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온전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럼 우리도 온전해져요, 하나님 앞에서. 하시니 그가 즉시 시력을 받고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도록 놔둡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았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옆을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도 주님을 붙잡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붙잡지 않았던 사람들은 모두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았겠죠. 근데 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지 아세요? 왜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지 아세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옆으로 지나가시는데도 붙잡지 않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붙잡지도 않고 예수님께 간구하지도 않죠.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는 만큼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만큼만 예수님을 의지해요. 믿지도 못하는데 의지할 수도 없고요. 알지도 못하는데 믿을 수는 없습니다. 잘 모르지만 믿어 이럴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믿기 위해서는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인지,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확실한 믿음은 확실한 지식에서 나와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아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들은 다 큰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께 축복을 간구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어요. 왜냐면요, 인터넷, TV, 동영상, 뉴스, 신문, 책 이런 거 너무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마냥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의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기다려주기는 하시지만 마냥 기다리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는 하지만요, 기회를 막 1000번, 10,000번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구원받을 수 있는 게 10번 주실 때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한 번만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기회는 주십니다. 다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예수님을 알 수 있죠. 일단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건강이 있잖아요. 설교 들을 수 있는 귀도 있고요. 눈도 있고요.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건강할까요? 전 가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그래도 지금 좀 건강한 편이잖아요. 그래도 크게 아프지 않고 뭔가 할 수 있잖아요. 뭔가를. 왜 나한테 이런 힘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후회하기 전에 내가 이 힘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지. 정말 영원히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써야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써야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만 그렇게 하고 다시 쓸데없는 것도 할 때도 있지만 마냥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금 기회가 주어져 있지만 이 기회가 계속 있는 건 아니에요. 줄어들고 있어요. 기회는 계속.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나쳐 가신 것처럼 우리들을 지나쳐 가실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기회가 지나쳐 가세요.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구원 받았지만 붙잡고 주님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더 알고 싶어요. 주님 위해서 살고 싶어요. 붙잡고 주님과 하소연해야 돼요. 주님께 받아내야 돼요.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냐고 알려달라고 주님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알고 부르지 않았다면 바디메오는 고침받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에 부딪혀도 예수님을 부르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려고 하시는 것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로부터 동일한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은혜를 다 넘치게 주시는데 그거를 다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놓치는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된다면 정말 많이 놀라게 될 거예요. 전 뭐 다른 거 놀라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보면 얼마나 많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정말 가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었는데 그렇게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하고 놀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월급 좀 더 많이 벌고 무슨 세상에서 좀 더 내가 알려지고 성공을 하고 무슨 좀 더 넓은 집에서 살고 이런 거 후회 안 할 거예요. 하늘나라에선. 제가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늘나라에선 누구도 그런 거 후회 안 할 거예요. 나도 아파트 40평대에서 좀 살아보는 건데 이런 거 후회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냥 누구는 더 편하게 하늘나라로 가는 여정을 편하게 왔고 누구는 좀 더 불편하게 왔고 그 차이에 다 왔으면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거나 연구하거나 공부하는 일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알기 원하시나요?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의 모든 답과 진리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왜 시간을 거기에 별로 쓰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모른다면 여러분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해도 예수님을 잘 모르면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건 세상에서 얼마나 큰 성공을 했건 간에 여러분은 정말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혼을 거스러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 거고요. 우리 자신에게 죄를 짓는 겁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을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하나님은 성경을 연구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고요. 예수님을 내가 더 알수록 나에게 더 유익한데 내가 알려고 하지만 나한테도 죄를 짓는 거고요. 내가 예수님을 많이 알수록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내가 죄를 짓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면 받게 되는 엄청난 축복을 놓치기 때문이에요. 그 축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을 뛰어넘는 엄청난 영적 축복이고요.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길과 빛을 제공해주는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 완전히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된다면 우린 지금처럼 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처럼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거고요. 사도 바울과 같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보다 더 많이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과 만족을 맛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아세요?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전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교회 내 다른 지체들을 세워주고 사랑으로 또 섬기면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방금 얘기한 것들은 다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면 주님께 인정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주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다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내가 이 세상에서 뭘 해야 되는지 그걸 정확히 알아야 내가 그걸 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회사에서도요 부지런하긴 한데 속된 말로 멍청한 직원은 큰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면 안 되는 일을 막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사장이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 알아야 돼요. 모르면요 엉뚱한 짓 하면서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 알아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을 수는 있어요.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요
부모는 아이를 사랑합니다. 그래도 아이를 위해서 내 생명을 기꺼이 던질 수 있어요. 그렇죠. 위험에 처해 있어요. 아이가 예를 들면 여기 놀고 있는데 차가 막 저쪽에서 와요. 내가 뛰어들어서 구해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쟤는 공부 열심히 안 하는 애야. 내 애지만 공부 열심히 안 해. 그런 부모 없어요. 보통 부모라면.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뛰어듭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전히.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내 생각대로 살아도, 그래도 나만을 위해서 살아도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얼마나 미안해요. 얼마나 안타깝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는다면 믿음직한 일꾼으로서 인정받을 수는 없어요. 부모님도 자녀들 볼 때, 쟤는 정말 내 말대로 잘하는 애.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똑같이 다 사랑하지만, 그래도 누구는 더 신뢰가 가고, 누구는 신뢰가 가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랑하지만 신뢰가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을 읽고, 난 성경 읽으니까 괜찮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연구해야 돼요. 연구해야지 인정받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모든 게 손실로 여긴대요. 근데 모든 게 손실인가요? 누가 나한테 돈을 주면 그게 손실인가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누가 나에게 돈을 주면 그게 손실이에요? 손실 아니죠. 근데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긴다고 했죠.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것과 비교하면 누가 나에게 100만 원 주고 1000만 원 주고 1억을 줘도 그게 손실로 여겨질 만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훨씬 뛰어나다는 거예요. 훨씬 더 큰 유익을 준다. 1억 10억보다 나에게 더 큰 영원한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비교하면 모든 것이 다 배설물 같고 다 더러운 걸레 같고,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의를 비교하면 더러운 걸레 같다는 거죠.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훌륭한 사람들,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 구해주는 사람들. 사람들의 의끼리 비교하면 그 사람의 의는 훌륭하죠. 하나님의 의와 비교하면 그 사람의 의는 더러운 걸레 같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도요, 이득이 되는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아는 것과 비교하면 그거는 손실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이게 바울과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바울이 추구한 것. 바울은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자기는 나머지는 다 손해고 나머지는 다 배설물과 같다고 여긴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있나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더욱 잘 알게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도 있고요, 무지한 상태로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을 알게 되는가는 전적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자 하는 선한 열정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선한 열정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더욱 많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 풍성하고 능력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성경을 주셔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